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팡 선택된 사람들이 아직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 선택의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아니면은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냐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인간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쪽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이 있고, 근데 두 개 다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맞고 인간의 선택도 맞다고 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성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한 루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보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성찰해보면 결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사람들은 뭐 마음을 씻는다, 거룩하게 산다, 성결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뒤집어 보면은 자루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사실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 뿌리가 오로지 내 의지와 내 열심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뭐랄까요,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은혜와 힘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그러할진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그리 깨끗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숨겨져 있는 내면의 공간들이라는 것은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어, 죄인이라는 결과밖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 인간의 내면입니다. 행위로는 구분되지 않는 그 내면의 자루 속, 사람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 구원받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낱낱이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은 인간 내면의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용서와 같은 것들도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도 그 내면이 더 큽니다. 행위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에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이 뭘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의외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골방이고 어린아이들 과의 만남이고 또 소자에게 나눠주는 물 한 그릇이고 나그네에 대한 태도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고
위로 한마디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뭐 성결이라든지 신앙의 열심이라든지 혹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칭송해 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가리켜서 회칠할 무덤이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붙잡고 행위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구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칼같이 잘라내는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명분이 생겨야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손에 잡힌 칼이 되기 때문이죠. 채찍질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명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선택된 사람들이 아직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 뭐 선택의 씨앗이 있다는 내용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종교성, 하나님을 찾아가는 씨앗을 뿌려 두시는데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잘 가꾸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뭐 버림을 받는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뿌리시고 사람들이 가꾸어서 가꾼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칼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표 주자가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꾼 종교의 씨앗의 열매를 평가받은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가꾼 종교의 씨앗은 스데반을 죽이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의 종교의 씨앗의 열매였습니다. 정반대로 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찾아가셔서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편으로 예수님의 편으로 돌려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진 종교의 씨앗의 열매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가 가진 종교의 씨앗이라는 건 죄악과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의 조건을 갖출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 그리고 친히 살아내신 복음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리워진 영적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개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씨앗을 줬는데 잘 가꾼 사람은 하나님 구원을 받고 잘 못 가꾸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버림받는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순전한 불경건으로 심지어 절망적인 불경건으로 끌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천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일종의 선택의 씨에 심겨져 있다. 선택의 씨가 심겨져 있어서 힘으로 그들은 항상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 마음이 기울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렸죠. 이것은 이제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뭐 경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리고 또 과거를 돌아봐도 허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다윗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의 삶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 택하심과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의 그 삶을 낱낱이 돌아보면 자녀들의 악행의 문제라든지 밧세바의 문제라든지
비교할 수 없는 악행들이죠. 경건의 씨앗을 잘 길러서 합격했다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은 다윗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씨앗을 길러서 평가받는다는 것은 불교의 선행, 또 고진멸도 사상, 선행을 해야 일종의 열반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가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보다 더 높이 올라갔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 결국 다다르게 되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곧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단계에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결국은 교회의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을 교회 아래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면은 사실은 교회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건데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될 것이 뭐 이유가 뭐냐라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신앙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진짜 신앙이죠. 누가 나에게 겁을 주지 않고 누가 나에게 어떤 총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또 거기에 대한 감사, 또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도리를 쫓아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신앙의 삶이고 태도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발버둥을 쳐서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는 존재였다. 멸망의 길로 간 존재입니다. 그 멸망에서 구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설령 선을 행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50보 100보고 그 허물을 가리울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근거를 자기들의 선행과 경건 생활에 뒀죠. 중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자기들의 권위를 누렸고 구원과 선택과 버림을 자기들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성도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종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썩고 또 부패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늘 깊이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겸손한 사람으로서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목숨과 뒤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에게나 우리의 자랑이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